13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여호와를 즐거워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모두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라는 숫자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시편 33편은 시편 38편, 시편 103편과 더불어 알파벳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알파벳의 시. 이 알파벳의 시들의 특징은 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과 같은 용어 혹은 같은 어근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이 나오죠. 여기서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 서서 경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체험적인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은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수도 말이죠, 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의 특징은 첫사랑의 실패를 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아픔을 경험한 이런 경험이 있는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혼이 담겨 있어요. 그 노래 부르면서 여기 있는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강경에 나오나가 오면은 오빠 이럴 사람들이 한둘이 안, 내가 볼 때는. 김금순 권사님, 그렇죠? 사실은 그렇거든요. 제가 봐도 나오나 같은 경우는 참 노래를 잘해요, 진짜. 제가 그 홍시를 좋아하거든요. 홍시. 찬송은 불러서 모르는구나. 직접 그 나오나가 작사 작곡했다고 하는데 아주 그 가사가 정말 어떤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시편 33편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아멘.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대하고 찬양단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뭘 하며 살아야 된다? 찬양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찬양을 날마다 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사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능한 일인 거죠.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찬양은 찬양대와 찬양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의무죠. 어제 우리 일남성계 주간으로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데 우리 유창 기자님, 한상희 권사님이 그 차를 타고 그냥 가시더라고. 오늘 분명히 일남성계 혼신 예배인데 왜 가시지 그랬거든요. 한상희 권사님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왜 가시냐고 붙들려다가 그냥 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는 거예요. 시편 33편 2절부터 3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다양한 찬양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찬양의 다양함 볼까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제시하는 찬양의 방법을 주목하시기 바래요. 뭐로요? 수금으로. 뭐로요? 열줄 비파로요. 뭐로요? 새 노래로, 즐거운 소리로 누구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할 일인 거예요. 마땅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402장을 불렀습니다마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가사도 우리가 음미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부르시기 바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안 부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황소를 바침보다 더 존귀하다 그랬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늘 찬양을 불러야 돼.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우리 저와 같이 사는 우리 김영심 사모가 그 박종호 장로님이라고 온누리교회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될 아주 성악의 훌륭한 사람이라는 그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 성공의 길을 포기해버렸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죠. 그리고선 지금 하여간 그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찬양을 틀어놨더라고요. 그 찬양을 듣는데 참 제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찬양의 방법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또 찬송해야 돼요. 여호와를 노래해야 돼요. 아름답게 연주해야 돼요. 우리 최정숙 집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오르간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 교회 가보면은 이 오르간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오르간이 그냥 쉬고 있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 우리 최 집사님도 헌신해 주시지, 우리 박지은 집사님도 해주지, 지금 담비는 또 할렐루야 찬양대 그 반주 때문에 지금 저 피아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뭐 윤지용 집사님이라든가 참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게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반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아름이 또 목요일 전담. 참 이게 모든 예배가 그렇거든요. 모든 예배가 지난번 강기현 부활절 연합예배 때도 우리 울림 오케스트라와 우리 찬양대가 협연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악기를 연주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그 아카펠라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소리로 이 드럼 소리를 내는 거야. 툭툭툭 뭐 하여간 하는데 와 진짜 옹기장의 아카펠라 윤지수님 들어봤어?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찬양을 받으신 분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찬양단과 찬양대가 자꾸 앉아있는 성도들한테 칭찬 들으려 하고 뭐 괜찮았어 이러면 안 돼요. 찬양단과 찬양대 예를 들어 우리 다들이 몸찬양도 마찬가지지만 오직 그 찬양은 누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찬양은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시편 33편 4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해요. 아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써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러분 그 앞서서 가잖아요. 앞서서.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말이죠, 물이 그냥 흐르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들어가겠습니까? 예? 홍해처럼 쫙 갈라놓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면은 몰라도 말이죠, 아니 물이 지금 그것도 물이 한참 막 차가지고 흘러갈 때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뭔가를 해놓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33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온 땅과 모든 거민은 온 인류에 대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화인을 맞아서 심히 교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 인생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고 난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낙제점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식도 여러분 거요, 하나님 거요. 근데 왜 그렇게 간섭을 해?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냥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자식들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거지. 하나님 겁니다. 신랑은 누구 거요? 하나님 거라고. 마눌님도 하나님 거고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33편 9절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봅니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아멘.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의 치료를 받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 마디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한 말씀만 주옵소서 하면 돼요. 한 말씀만. 믿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겼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뭐가 있었고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사람을 말이죠, 물론 뭐 성경에는 이렇게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그런 말씀도 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말씀으로 한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거고, 무슨 하나님이 바빠 죽겠는데 언제 새를 빚고 계시겠냐고. 그냥 말씀하니까 그렇게 저기 생겨난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 시편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한 장씩 하면서 요 말씀은 꼭 암송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암송을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영 외워지지 않으면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 그래서 가장 권세 있는 기도는 뭐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해서 선포하면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7절에서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을 때 장로와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며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정말 놀랍게도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병든 종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자신의 아인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랑 그러겠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갖게 되길 바래요. 요즘 제가 금요 성령 기도회 하면서 여기 강단에 올라오신 분들만 안수 기도해 주다가 마음이 걸려가지고 요즘은 그냥 그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막 휘저 다니면서 지금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 오늘은 그냥 강단에만 하자. 근데 이 강단하고 나면 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 밑에서 지금 여기는 전영신 권사 자리, 여기는 김용봉 권사 자리야. 그 두 사람하고 그냥 올라올까 하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 또 저리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희 장 목사님하고 세 분의 전도사님이 목사님 또 내려가는구나 아마 그럴 것 같아. 왜 내려가면 기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병이 치료를 받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담임 목사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러고 나면 힘이 쪽 빠집니다. 사실은 여러분, 안수기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야, 이거 종이 있었다고. 여기 종이 지금 우리 교회 역사전 시간에 가 계신데 이게 이 십자가가 삑 돌아가가지고 영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삑 돌아가가지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우리 담비가 여기 사놓은 거 아니야. 담비가 박씨요. 얼마나 좋아. 예쁘고. 아이고 세상에. 이 금이요, 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은데 어느 날 그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으로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여러분 가정을 향해, 또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향해 믿음으로 그림을 자꾸 그리라고요. 우리 여기 지금 다윗이 위해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다윗이 어제 생일을 맞이하셨는데 우리 다윗 왕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디 갔어? 이게 중요하다고. 중요해. 이게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믿음이죠. 믿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까지나 한결같고요,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하고 있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 가실 분은 꼭 주안동으로 가야 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은요, 높고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느끼시라고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굽어보사 살피시며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은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이 파란 글씨 잘 보라고. 하늘에서 세상을 뭐 하신다? 내려다보신대. 그런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장정수 원사 새벽기도 왔구나. 이상희 원사 새벽기도 왔구나. 우리 순자도 왔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는. 또요, 땅 위의 사람들 모두를 지켜보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두 알고 계신대. 그러니까 기도할 때요, 미사여구 넣지 마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앞에서는 무장해제가 됩니다. 절대 손자 손녀 올 때는 지갑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다 털립니다. 왜?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군대도, 용사도, 군마도, 군대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